일곱 나팔 이야기를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일곱 대접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보너스처럼 우리에게 이 계시록 12장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나팔, 재난이나 심판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에게 종국에 가서 얻게 될 좀 뭔가 보상이나 위로나 우리에게 좀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계시록 말씀의 중간에 막간에 끼어들어서 재난, 심판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지만 봐봐,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위로를 주고 가지마, 우리 승리하자, 소망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보너스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나누기 전에 오늘 12장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상징이죠.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들이 나오는 것을 풀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때의 어떤 문학적으로 표현됐던 작품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로, 그리고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떤 독립을 꿈꾸고 어떤 소망하는 내용들,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는가, 이런 표현을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상징적인 언어를 로마의 어떤 당시에 압제를 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는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 스토리에는 캐릭터가 존재하죠. 영화 속에도 캐릭터들이 등장하니까 등장인물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등장인물 중에는 짐승도 껴있어서 등장인물이라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캐릭터가 세 가지가 총 등장을 하는데, 세 가지는 뭐냐면 여자, 두 번째는 남자아이, 세 번째는 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 세 가지 등장인물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이 낳게 되는 남자 아이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짧게 상황을 요약하면, 오늘 이 줄거리를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한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은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려 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가 이 용의 공격을 면하고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어떤 그런 승천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전체적인 줄거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계시의 이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좀 풀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 속에서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인과 용과 남자아이의 삼각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고자 하시는,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것을 오늘 찾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요한계시록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들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사탄, 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이 마귀 용이다.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이 태어나는 아기 곧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고 태어나지도 못하게 그때부터 헤롯 왕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모든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려 하고 이 구세주의 등장 자체를 아예 공격하고 막으려 했던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우리가 이기는가 보다 하고 사탄용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격에 무너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당시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기가 승리하게 되고 하늘로 부활하여 승천하여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르게 되셨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왕으로서 취임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금 찬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아이는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구세주죠.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 번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상징들을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12장 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앞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여기 딱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딱 뭔가 힌트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기는 평범한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아기인데 이 아기는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어떻게 할 사람이라고요? 남자라고, 다스릴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철장 하면 이미지, 그림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왕이 가진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쇠막대기, 철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왕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미지마다 어떤 벽화나 그림마다 철장을 들고 존재하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서 이 아기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 즉 용의 공격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올려가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지도 못하게 원천봉쇄하려고 마귀 사탄은 헤롯을 시켜서 그것을 막으려 했죠. 아기들을 다 죽이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면 저 예수를 죽이면 내가 이길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시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이루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아기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는 여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여인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게 뭔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다라고 하면 뭔가가 잘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할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 많은 이 땅에 많은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던 광야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광야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이 광야를 지나온 교회와도 같은데 아프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광야라는 건.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가리켜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12장 2절, 이 여자니까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 뭔가 삶이 편안하고
다 뭐든지 형통하고 성공이었으면 좋겠는데 질고도 있고 문제도 많고 상처도 받고 이게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얼마나 아픈지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막 아파서 애를 쓰고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세상의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일들도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심판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아픔이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탄생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누구를 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아들 예수를 보내어 대신 이루어 주신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피 우는 부르짖음이 누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인이 됩니다. 해산하는 여인. 이 교회의 고통이 이 교회의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신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된 거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삶이 구질구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사망으로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고통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전쟁과 다툼과 경쟁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파멸과도 같은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많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산의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예수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속에서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예수님을 오게 했구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한 건 우리의 필요 때문이었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원인이고 내가 이유구나. 주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가치가 세상에 의해서 너무 평가절하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과연 내가 왕같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세상 속에서 뭔가 잘 되고 있나? 내가 과연 복받은 존재인가? 그것이 의심스러우리만큼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당장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과연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얘야, 너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너무나 내 눈에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존귀한 자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와 상관없이 마귀가 여러분들은 패배자라고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너는 가치 있는 자야. 존귀한 자야. 너는 찬란해. 너무 아름다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읽었죠 벌써.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해, 달, 별.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더라.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다 광명체잖아요. 찬란한 빛을 띠고 있는 광명체들인데 이 모든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두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 여자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감싸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매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이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징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눈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빛과도 같습니다. 나는 오늘 어둠뿐인데 오늘 실로암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고백했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뿐이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런 존재야. 에베소서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내가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이 교회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아낌없이 주어도 여러분 아깝지 않다고.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고 26절, 27절 말씀에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2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뭐가 없다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막 티 주름 잡힌 게 너무 많거든요. 제 얼굴에도 물론 많겠지만 제 이 모든 존재에 이게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흠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자 이제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싫어하는 시간일 것 같은데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웃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진짜 처음 왔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막 반응을 해주시고 웃어주셨는데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뷰티풀입니다. 아름다운. 그런데 저기에서 T자를 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T자를 빼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읽어보실까요? 못 읽겠죠?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아니면 옆 사람이 좀 같이 하기가 어려우시면 앞뒤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한글 성경에 이 영어에서도 티가 없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어떻게 한글과 이게 뭔가 의미가 상통하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오늘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뭐가 없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겨주신다고. 저 혼자 웃었습니다. 되게 싱겁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스코리아 뺨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에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 삶이 구질구질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다시금 설득하시면서 아니야, 나의 시선에 너의 눈을 고정시켜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보지 않아. 신실하지도 않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티나 주름이 많은 거룩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찬란하다고, 빛이 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일삼는 게 반역이고 우상숭배고 늘 반복되는 죄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실 법도 한데 이젠 하나님이 이들 그냥 구원 안 한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또다시 구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과 통하니까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이런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주님의 눈에 빛이 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은 사랑의 눈이 멋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끼셔서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여겨주신대요. 계시록 12장 1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머리에 12별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관을 썼다. 이게 관을 씌워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아무나 씌워주는 게 아니죠. 왕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에게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존재에게 이 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을 씌워주신다라고도 약속해주고 계시죠. 이사야서 62장 3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입니다. 아멘. 별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옆 사람이 그렇게 또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여겨주신다 하니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또 옆에 계신 분을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는 관점이고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관처럼 귀히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이게 아름답다고? 부끄러운데?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아름답다 여겨주십니다. 왕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존재예요? 왕노릇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높이 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0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맨 마지막에 하반절만 그들이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오늘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가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스스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3절 말씀 맞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우리 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설교를 나누면서 다 잊어도 좋습니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 세세적으로 다 알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그냥 어떤 큰 굵은 줄기 부분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용이 나오는데 용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계시록에서 또 풀고 있죠. 이후에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9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겼는데 이 용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또 교회를 고난 가운데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상징적으로 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을 끌어당겨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던져서 이 여인들이 고통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이 여자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합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천체의 어떤 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천재지변을 말한다기보다 악한 마귀가 세상에 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구나, 이 사탄 마귀 용을 통해서 우리 여인인 교회들에게 고난이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지만 결국은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도 승리하셨고 교회도 승리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올려갔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이긴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 있었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이 여인이 고난 속에 해산하는 고통 속에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리라라는 긍정적인 소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12장 6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승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승리자가 되어 계시는데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까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어디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광야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도 뵙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온전한 승리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고난의 때를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매일같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며칠의 기간을 지내요? 1260일. 한때, 두때, 셋때 반. 한때, 두때 반.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60일. 이 시간들을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진짜 시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지나가야만 하는 광야의 여정의 기간이 오늘 상징적으로 1260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어떠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살인적인 뜨거운 햇빛이,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주위에 있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울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든 광야의 길, 그 길을 이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쫓아갔냐면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루하루의 그 삶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끄셨던 곳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끄시려고 이들을 불러내셨어요. 죄악 가운데 불러내신 것은 광야에서 끝이 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이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였죠. 약속의 땅은 이들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이 스스로 의로워서 구원함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죄악의 땅, 여러분 노예의 땅, 애굽의 땅에서 불러내어 건지시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들의 승리, 저들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들어가 차지하게 될 거야, 약속만 주셨단 말이에요. 이들의 공로나 이들의 자격이나 이들의 열심이나 이들의 능력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 광야를 이겨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끌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 작은 선박 하나를 지어라, 그 매평 남짓한 곳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같이 이 길을 동행해 줄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의 이 땅의 광야의 삶도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올라가 우리도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이 모든 것을 누릴 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는 노래 잠깐만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듣고 나누었으면 해서 음원을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 번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 가사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결국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곳은 주님만 더 바라보고 주님만 나의 도움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후렴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러한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이 광야, 거기는 1260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6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양육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세상을 점점 내려놓고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의 길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셔서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산고를 겪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난과 부르짖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낳게 해준 해산의 고통이었듯이 아직도 이 땅의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늘에 올라 계시고 우리가 승리를 바라면서 우리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의 산고가 여러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완성된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가, 온전한 구원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거룩한 자야, 찬란해, 아름다워, 너희는 관으로, 내가 아름다운 관으로 너희를 씌웠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아주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서셔서 오늘도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난 여기서 넘어져서 절망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같이 분연히 삶의 자리에서 힘내서 일어나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이 광야의 인생길을 열심히 걸어가시고 승리의 걸음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